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갈대 상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때로 역사의 큰 사건들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일어나곤 합니다. 카이저 빌헬름 2세는 프로이센의 국왕이자 독일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그는 1888년 6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야심이 많았고 또 변덕스러웠는데 그의 우유부단한 정책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여러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1889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독일의 베를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럽을 순회하던 미국의 와일드 웨스트 쇼가 열린 것입니다. 이 쇼의 한 순서에서 애니 오클리라는 여성이 콜트 권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묘기를 부렸습니다. 이 여성은 관중들 가운데서 한 명이 자원해달라 요청을 해서 이 시가 담배를 손으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입에 물고 있어 달라 하고 자신이 걸음을 옮겨서 권총으로 그 담배를 쏘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이 공연 가운데 관객들은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 오클리의 남편이 무대로 나서서 담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 공연에서는 달랐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로 나가서 시가 담배를 잡아주겠다 자원을 했습니다. 그가 카이저 빌헬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얼마나 용맹한지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디가드들이 독일의 경찰들이 그를 막았지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빌헬름이 이 담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애니 오클리는 평소대로 권총으로 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 오클리가 담배를 놓치고 대신에 카이저 빌헬름의 머리를 맞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담배를 맞췄다는 이야기죠. 우연과 우연이 겹쳤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몇 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애니 오클리가 카이저 빌헬름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한 번 더 동일하게 내가 당신을 쏠 수 있겠냐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과 우연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의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특히 세 명의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집트 왕의 공주, 이렇게 세 명의 여성입니다. 이 세 여성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각자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세 여성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준비가 됩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여기 남자와 여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이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가 아들 모세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한다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선물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종종 그렇듯이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기도 하고 밝은 태양과 잿빛 구름이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이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고 그 기뻐하는 와중에 이집트 파라오의 잔혹한 명령이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이집트의 임금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난폭한 그런 명령이죠. 아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라는 이 이집트 왕의 명령, 부부를 두렵게 하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요게벳과 아므람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 부부의 행동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엄마인 요게벳이 아들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숨기는 거 어찌 보면 모성애의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숨겼다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죽일 수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모성애가 너무 강해서 아이는 분명히 못생겼는데 잘생긴 것처럼 보게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뭐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요게벳이라는 이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끔찍한 운명에 순순히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잘생긴 아이라는 이 출애굽기의 표현은 다른 차원에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린 이렇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 역시 모세의 출생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이 아이를 가리켜 잘생긴 아이라고 읽었어요. 반면에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은 아름다운 아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사도행전 7장에 공통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헬라어의 본래 뜻을 추적해 보게 되면 받아들여지는 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고 말할 때 그게는요, 부모에게가 무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무언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걸 믿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낳은 아기는 분명히 잘생겼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모성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요게벳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은 겁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현실, 아들을 죽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숨겨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순순히 항복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도록 키우겠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운명,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운명이 온전히 성취되려고 하면 엄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뛰놀거나 응애응애 울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 귀엽다, 사랑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각 가정에 아이가 없거나 또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거나 많아야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외모를 예쁘게 꾸미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더 좋은 공부를 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외모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가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녀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울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든 그만 울어라 떠들어라 나무라지 마시고 그래 더 많이 울어라 힘차게 울어라 응원을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의 달란트 마켓 또 겨울이나 여름에 있는 여러 행사들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지갑을 열어서 물질의 후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달란트 마켓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 여러 행사 있을 때마다 기도와 지갑의 후원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요, 한 가정, 부모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게벳이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가 점점 크기 때문에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잡아갈 수 있단 말이죠. 고민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습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이 어미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둡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두는 이 사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로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요게벳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돌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품 안에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이 자리는요, 그저 세상의 풍파에다가 아이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았고,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두는 거,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아이를 돌보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아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나일강은 잔잔하게 흐르는 이런 시냇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너무나 위험하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입니다. 악어가 서식하고 있고 강의 흐름 자체도 끊임없이 위협이 됩니다. 자녀를 키웠거나 또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떠나보내는 거, 어찌 보면 부모에게는 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지켜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해 주었는데 또 앞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이는 배낭 가방을 하나 메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몇 푼의 돈을 움켜쥐고서 집을 떠납니다. 이제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을 악어와 물살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을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아픈 경험이에요. 아이가 머물고 있던 그 방에 텅 비게 되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볼 때마다 어찌 보면 허전함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의 일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어머니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또한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스스로의 운명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우리 품 안에 계속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뭐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요게벳이 사용하고 있는 갈대 상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창세기 6장입니다. 뭘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구약 성경은 노아의 커다란 방주와 모세가 담겨 있는 자그마한 갈대 상자를 동일한 단어 테바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홍수가 가득했을 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그 홍수의 거센 물결과 바람으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들을 구원을 했고, 이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담겨있는 이 갈대 상자 테바 역시 지극히 작은 이 아이를 나일강의 물결과 악어의 입술로부터 지켜 보호하였고, 이제 이 모세가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테바, 그것이 방주가 되었든 상자가 되었든 그 하나님의 테바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테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기에 어땠을까요? 대단히 취약해 보였을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계속 내리면 이 배가 과연 온전할까? 깨지지는 않을까? 당연히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일강의 거센 물결 부딪히면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도 똑같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해 보여요. 취약해 보여요. 그들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결단은 뭐냐면요, 부모의 결단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테바, 하나님의 갈대 상자 가운데 담겨 있다. 그래서 너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테바 가운데 담겨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기가 아주 우연하게도 이집트 왕의 딸,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히브리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딸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분명히 용감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이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필연적인 만남이 됩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강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와 자신의 남동생의 우연한 만남을 보고 우연함을 가장하여 나섭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게 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이것 또한 아주 용감한 행동이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용감한 여성들의 우연한 행동들이 계속됩니다. 요게벳, 파라오의 딸, 미리암, 모두가 다 용감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강한 여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우연한 행동과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성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어머니의 믿음과 용기와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용기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한나,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키웠던 엘리사벳, 그리고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유니게 등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담아 키우고 키웠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용기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또한 존경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요게벳은 아기를 분명히 나일 강에 떠나 보냈습니다. 하나님에 맡기면서 보냈어요. 분명히 커다란 아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아이를 어미의 품으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에게 보답하시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세상으로 보내지만 결코 그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다 보면 몸은 비록 우리 곁에 없더라도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늘 함께 머문다는 이야기예요. 양육과 보살핌, 용기와 믿음은 부모에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그것은 평생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운명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로 이 일을 함께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함께 믿음으로 키우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복입니다. 아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운명 가운데 있음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저출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더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킬 건가, 새롭게 사역들을 개발할 것이고, 나아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 있을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전적으로 헌신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태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 태바를 통해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또 다른 하나님의 태바로 삼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교회는 또 다른 방주이고 또 다른 갈대 상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부모가 다 할 수 없는, 가정에서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양육,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성장해 갈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들의 믿음과 용기와 보살핌과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이 밤잠을 설치면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들, 그 소중한 아이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소중한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에 딸이 저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거푸집 당신의 딸내미 나봉스가 쓰는 편지. 하이 아버지, 난 당신의 자랑스러운 첫째 나은이야. 무엇보다 해피 벌스데이. 아무래도 내가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른인 척을 비스무리하게 시작하다 보니 아빠의 선택과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난 항상 아빠가 바쁘고 할 게 많고 집에 없으니 그저 항상 부재 중인 아빠로 기억해 왔는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집 밖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짠하고 또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해. 아빠가 이뤄온 것들을 그저 이력서에 있는 한 줄의 경력처럼 생각해 왔는데, 매일같이 이력서를 고치는 나이가 되고 보니 아빠가 정말 어마무시한 괴물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는 중이야. 아빠, 난 PhD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성경 질문하는 거 말고 아빠와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엄마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가끔 내게 와닿지 않을 때 논리적인 아빠의 설교가 나에겐 큰 자양분이자 내가 하나님을 공부해야 할 이유와 도전을 심어준 것 같아 감사해. 늘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던 목회자 자녀의 삶이 돌아보니 아빠 덕에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셨더라고. 나의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굳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 앞으로도 계속 나의 멋진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줘. 아무튼 너무 고맙고 생일 축하해 아버지, 사랑해.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의 편지를 오전 8시 예배 때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카톡으로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왜 내 이야기를 했냐? 저는 그래서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태바,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갈대상자, 하나님의 교회,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이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돌봄은 한계가 있다. 나는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버리고 맹목적으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갈대상자를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갈대상자에 담겨 돌보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 충만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로 인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러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가 되면 세상의 거친 파도와 바람 속으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떠나보낸 자녀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